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어린이 찬송가 290장 예수 사랑하심을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찬송가 290장 1절, 3절을 부르도록 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태봉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미세먼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현장과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지난 한 주간 잘못한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신학기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친구들과 한 학년씩 올라간 2, 3학년 친구들 모두 바뀐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고 올 한 해 많이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대호 강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주님 더욱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년부를 섬기시는 강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유년부 모든 가족들이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다 함께 찾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함께 펴서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찾았나요? 아직 우리 시간이 조금 필요할까요? 네, 우리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크게 읽지 않고 조그만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헌금을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의 소중한 마음이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앞에 봐.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의 소중한 마음이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을 위해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또한 친구들과 사귀고 선생님들과 지낼 때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아이들의 길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뭘 준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나라.
저 강도사님이 예전에 온라인 예배 때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우리 친구들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다음에는 글씨를 더 크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요. 강도생님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가 넘어가다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몸이 늙게 되면 내가 아이를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면 이제 100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100세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내가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나이가 돼서 우리는 아이를 못 갖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비록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알려준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번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저기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예배드렸던 동물을 이렇게 칼로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불태웠던 그 예배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아들에게 불을 질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좋은 향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을 들면 아브라함이 어떨까? 우리 친구들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있어. 뭐 또 동물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 생각해봐. 내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구야, 너가 강아지를 이렇게 칼로 찔러서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들리도록 하여라. 이게 죽인 다음에 불로 태우래.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강아지는 가족이야, 가족. 강아지는 가족이야, 가족. 고양이도. 근데 이거를 칼로 잡아 죽이래. 우리 친구들
뭐 동생이나 부모님을 칼로 찔러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살인도 해야 되고 그걸 죽인 다음에 불로 태워야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 하나를 겨우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도 아주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슬펐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 내 아들이 저렇게 뛰놀고 있는데 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맨날 잠도 못 자고 밤새 울고 아내 사라한테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라한테 말하면 여보 무슨 소리예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요라고 분명히 아내가 말릴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내 아들을 살려야 할까?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혼자 끙끙 앓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맨날 밤새 울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결심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어요. 이삭을 바쳐야 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켜야 할지. 분명 두 개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인데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이삭을 죽이면 내가 큰 민족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택해야겠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재물을 태울, 이렇게 동물을 잡을 때 동물에 불을 지른다고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를 밑에다 두고 나무에 불을 붙여야 나무 불에 이게 동물이 타니까 그 나무를 챙겼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나무를 함께 짊어지고 갈 나귀를 태워갔어요. 나귀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나귀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태웠어요. 근데 그림에는 이삭이 짊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귀를 같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삭과 자신의 아들 이삭과 아브람 그리고 두 종을 데려갔어요. 두 종. 왜냐면 이삭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아버지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고 가는데 동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두 종을 함께 데려갔어요. 두 종을 함께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그 뒷산에 모리아산, 우리는 뒤에 관악산이 있죠. 그 이스라엘 당시는 이 지역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두 종과 함께 나귀와 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나무와 장작을 메고 가던 이삭 이제 나귀를 내버려 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했어요. 나무에 장작을 메고 가던 이삭이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이삭이 궁금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모리아산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데 그 예배로 갈 때는 이 동물을 데리고 가서 동물을 죽인 다음에 그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빠가 분명히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다고 했는데 왜 동물을 데리고 가지 않지? 근데 왜 나무는 짊어지고 갈까? 라고 궁금해서 아버지 근데 동물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이게 돌로
번제 드릴 곳을 만든 다음에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었어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묶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생각해봐. 아빠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고 동물을 잡아야 하는데, 갑자기 동물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밧줄에 묶은 다음에 그 동물을 죽이는 그 단 위에다가 나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들 이삭을. 아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고, 또 내가 이제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내 아빠가 이제 칼을 들고 날 찌르려고 하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무섭고 슬펐던 거예요. 아버지, 왜 날 이래요? 날 죽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이삭은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꽁꽁 묶은 다음에, 제단이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소중한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것 또한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아 너무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던 딱 그 순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잘 믿고 순종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뿔 달린 양이 이 나무 덜기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그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 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이 여호와 이레, 이게 우리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당시에는 히브리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을 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올릴 양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을까요? 그저 이 시험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도록 할게 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왜 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날 잘 믿는지 아니면 잘 믿지 않는지 왜 시험을 했을까요? 왜 시험을 했을까? 왜 시험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굳이 시험을 하지 않고 그저 잘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다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한테 막 시험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어렵고 부모님이 나와 대화하는데 막 다투기도 하고 친구와 싸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주님 제발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 또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이 있는 그런 친구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슬퍼. 아니 하나님 나한테도 많은 돈이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공부도 잘하게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저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나보다 왜 더 잘 살고 있는 거죠? 라고 이런
일들 이런 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도대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왜냐면 강수사님도 그랬을 때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아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 아,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내가 왜 내 동생이 아픈데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방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까 강도사님이 여호와 이레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 강도사님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래서 강도사님은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많아.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죠? 내 친구는 믿지도 않는 친구들인데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한 친구들이 많아. 그게 슬퍼. 강도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능력을 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계속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이런 의문이 들 때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아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그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바랄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계속 이야기 설교가 아니고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들으면 우리가 주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은 강선생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꼭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 인연부 친구들이 되게 소망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두 손 모아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또한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성교 유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문제풀이 오늘 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좀 잘 풀었던 것 같아서 문제를 저번보다 조금 어렵게 됐어요. 한번 이번에도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누구와 같이 있었나요? 라는 걸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1번. 자신의 종들과 아들 이삭, 간구사님이 두 종과 아들 이삭이 올라갔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 자, 3번. 아브라함과 이삭. 자, 4번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삭. 자, 답이 1번인 것 같다. 1번.
자, 1번. 그렇지. 답 1번. 두 종가 아까 올라갔으니까. 설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자, 2번.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 이거는 안 나왔으니까. 자, 3번. 아브라함과 이삭. 자, 4번.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삭. 자, 답이 1번이랑 3번이 많이 나왔어. 우리 친구가 아까 설교를 잘 들었으면 금방 맞출 텐데, 자, 1번이랑 3번 답은 두구두구 답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답은 3번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까 두 종과 나귀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다가 그 산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어요.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누구와 같이 있었나요? 그 두 명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종은 내려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문제. 자,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이 친구들 계속 잘 들었으면 알 수 있어요. 문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1번. 자, 2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3번.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자, 4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자, 나는 1번인 것 같다. 손 내리고, 나는 2번인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2번. 나는 3번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자, 4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항상. 자, 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여주세요. 자, 1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자, 아까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주기도문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원래 축복성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세 순서를 깜빡했네요. 우리 축복성을 부르고 그냥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축복성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옆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선물로 축복해주세요.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 저번 주에 뭐 챙겨오라고 했죠? 5가지 챙겨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챙겨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방이 있었어요.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뭐였어요? 공과책. 자, 세 번째 성경책. 네 번째 찬송가. 다섯 번째 교인증.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책 다 갖고 왔어요? 우리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우리 공과책 우리 친구들 가져왔으면 그 검사 한번 해주시고 체크 한번 핸드폰에 기록을 해주세요. 다음에 이걸로 이제 달란트 시상을 할 거니까 우리 그 각자 자리에서 모임을 하면 안 되니까 검사만 각자 자리에서 하고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 히즈쇼 나는 왕의 자녀예요 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준비해 주셔서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반 담임 선생님들과 공과책 가져온 거 검사 맡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교회 못 오고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꼭 영상 예배 드리면 내가 영상 예배 드렸다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어야 출석 인정이 되니까 꼭 보내주고, 그리고 주보는 올해 모으지 않으니까 공과책이랑 성경 필사 꼭 열심히 해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예배 오면은 예배 자리가 맨날 바뀌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기억해야 되는 게, 한 주간 예배 자리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니까, 그 거리를 두고 앉으면서 학년별로 자리 위치가 바뀌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